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죠.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생일 성탄절을 지키죠. 세상에서도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생일을 챙겨줍니다. 60살, 70살, 80살, 75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시기마다 자녀들이 생일을 챙겨주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축하의 마음보다는 감사의 마음이죠. 어머니 60년 동안 70년 동안 참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신자들 가정에서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에 조그만 참 식사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생일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을 예외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더욱 대망하는 마음으로 지키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초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위로할 그날을 사모했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또 오시는구나. 예수님 또 오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 앞 네 주를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로 옛날 성도들이 오랜 기간 지켜왔는데요. 한 달 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은 완전한 구원, 예수님과 같이 몸이 변하고
우리 비뚤어진 생각이 변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완전 성화, 완전 구원을 대망하는 것이 이 대림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성탄절에 막 트리도 만들고 캐롤도 틀고 서로 막 선물도 하고 잔치 분위기였는데 그런 것도 돌아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냉랭하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공휴일, 놀러 가는 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감사하다.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 또다시 오시는구나. 12월 한 달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12월 첫 주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얽매였던 거, 이 죄악된 세상에 얽매였던 거 내려놓고 재림을 생각하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12월 1월을 맞이해야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달 먼저 새해를 준비할 수 있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자신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오늘 21장에도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은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한 달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문제를 쭉 적어 놓았는데 읽으면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으면 집중을 할 수가 있다. 정신이 다른 데로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정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읽읍시다. 힘을 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까? 1번 같이 시작. 1월 성신, 성신은 스타죠.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해도 변하고 달도 변하고 별도 변한다. 마치 별이 유성처럼 불타가지고 이 땅에 막 쏟아져 내리는 것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태양이 하였는데 아주 빨갛게 시커멓게 변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1월 성실 해달별에 큰 변화가 있다. 그것을 보면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난히 더웠죠. 막 가물고 그렇습니다. 왜 이거 기후가 이래? 우리나라가 뭐 아열대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해달별의 징조, 말세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폭설, 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이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거야? 여름에 더웠더니 눈이 많은가? 그 정도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해달별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징조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대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기후재앙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후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자들은 기후재앙 맞다 종말이다 돌이킬 수가 없다 예수님 점점 가까이 온다.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이상 기후의 소식, 특별히 극도로 타락한 도덕적 해이해짐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아열대로 변하나 봐. 여름에 더웠더니 겨울에 추운가 봐. 우리가 너무 에너지 낭비를 했더니 날씨가 기후재앙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덥구나. 이거 1월 해달별 1월 성실의 징조구나. 너무 춥구나. 1월 성실의 징조구나. 기후재앙 1월 성실의 이게 기후구나. 뭐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어. 이거 1월 성실의 징조구나.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징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어요. 왜? 빨리 내 모습을 바꾸게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신자들 성경에서 1월 성실 말고 전쟁의 소식, 또 아주 이 타락한 도덕의 모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말세의 징조인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까? 2번 또 큰 소리 같이 읽게. 자, 시작.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공부하게 될 것이라. 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달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바다도 문제가 있다. 막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도시를 덮치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그때 사람들이 혼란해서 큰 곤고함,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경고해 주셨죠. 이런 것도 우리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징조인 것입니다. 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권능, 하늘을 지키고 있는 큰 힘들, 해달별뿐만 아니라 이 지구, 우주, 이 우주 전체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말세구나, 주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4번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세상의 임하기를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기절한다. 해가 빨갛게 변해요. 기절하는 것이죠. 달이 어두워집니다. 기절합니다. 별이 유성처럼 막 지구로 쏟아져 내려요. 기절하죠. 바닷물이 그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쓰나미로 막 인천을 덮치고 다 덮칩니다. 기절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세계가 멸망하는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끔찍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다 신자들에게, 각 시대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를 주시는 사인들이다. 세계 뉴스를 봐도, 돌아가는 뉴스를 봐도 온통 혼란스러운 뉴스들 뿐인데, 그곳에서 신자들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거기서 멈추면은 유익이 없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기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다. 성경에 예고된 일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자신들이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교회를 혐오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복음이다. 그런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재앙과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1번 여러분들만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재앙 속에 위로의 말씀은 주님이 오신다. 인자는 주님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세와 영광 속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려면 이 땅에 재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재앙과 심판 속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 구름 타고 승천하셨던 주님이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큰 권세를 갖고 그리고 큰 영광 속에 재림하신다. 우리의 구주, 나의 주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위로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늘을 구름을 보면서 아,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지. 큰 권세와 영광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면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아, 구름이 예쁘다. 저거는 새털 기름, 저거는 뭉게 구름, 아, 저거는 무슨 구름, 이러면 신앙에 도움이 없어요. 아, 저 구름 타고 주님 승천하셨지. 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시지. 겨울 하늘에 웬 구름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지. 어떻게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힘을 가지고 오시지. 그러면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대재앙의 징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2번 여러분들만 크게 읽을게요. 자,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는데 너희 성장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라 위로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세상에 막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절하고 머리를 숙이고 어디 숨고 도망가고 난리법석을 피는데 너희들은 당당하게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했습니다. 어떤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머리를 들어라. 하늘에 주님이 너희를 도우려고 내려오신다. 참 우리 주님은 말씀도 멋지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앉아가지고 어디로 숨지 이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가 길 가면서 머리를 들고 하늘이 좋다, 오늘 날씨가 좋다, 빵점, 주님이 나를 도우시려 오신다고 하셨지. 100점. 주님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너희 속량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과 함께 너희의 구원, 너희의 대속, 너희의 속량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참 바라는 것은 이 참 육신이 나를 지배해서 정말 안타깝죠. 육신이 나를 압도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사랑의 일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그런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고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처럼 변화되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우리의 완전한 속량인데 그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근데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고난 속에 괴로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의 속량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믿음으로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또 3번 주님이 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이 땅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해달별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아, 이거 말세다. 응?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우리 성령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지나면서 예수님 생일이다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지. 주님 감사하다. 또 주님 또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우리가 재림을 바라봐야지.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처럼 살게 될 터인데 주님 그 날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재림을 어떻게 대망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1번 여러분들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말세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곧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빠지게 될 수 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세상 쾌락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건강도 아끼고 물질도 아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내 체력을 낭비하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좋은 것들 다 낭비하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함, 세상 쾌락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건강을 망가뜨리고 매일 저녁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걸 기쁨으로 알고 어느 순간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거기에 발목이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생활의 염려. 주님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내일 하나님 나라 간다. 어디 시집가는 딸이 엄마 나 이거 내 옛날 거 그냥 놔두든지 정리해. 나는 시집 갑니다. 새살림 가요 나가요. 가서 새살림 하는데 옛날에 그거 자질구레한 거 그런 거 버려야죠. 나는 새 곳으로 갑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옛날 것 가지고 고민하고 버릴까 말까 아까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 세상이 어둡고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져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해야지 계속 그것 때문에 신앙이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술도 먹기도 하고 그 고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쾌락을 쫓기도 하고 한없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그것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랬지.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될까? 나를 누가 막 괴롭혀요. 막 복수하고 싶어.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이거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 주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가서 떡 하나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막 어려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 내일 주님 오시는데 나 이런 문제가 무슨 필요가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그 생활의 염려도 사라지는 것이죠. 술 취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탕함을 줄일 수가 있죠. 주님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좀 준비해서 내일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준비해야지. 하루는 내가 준비해야지.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 재림은 없다. 종말론적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방탕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술 취함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겨우 한간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혹시 둔하여져 있지 않은지, 세상 것에 너무 깊이 몰입하여 이 재림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염려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정말 부활신앙, 천국신앙과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고민해 봐야죠. 애들 학원 데리러 가면 학원 그 앞에 엄마 아빠들이 차를 쭉 댑니다. 그러니까 거기 차를 대야 이제 애를 태워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죠. 저 뒤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막 뺑뺑이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갔는데 좋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야겠다. 딱 들어가는데 다른 차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뺏긴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조금 먼저 가서 저 자리를 딱 댔어야 애를 갖다 딱 태우는데 왜 저 자리를 뺏겼을까. 5분 지나니까 차들이 다 떠난다. 다 태우고 떠나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거기서 서가지고 애를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뭐 여기 자리 아웅다웅 다투고 거기를 들어가니 못 들어가느니, 그 자리를 차지하느니, 좋은 대학에 가니 못 가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부질없는 겁니다. 나중에 애가 학원에서 늦게 나왔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다 어두워지고 막 사람도 없고 혼자 남게 돼. 쓸쓸하다. 다 떠나고 텅 빈 거리가 되어버린다. 예수님 오시면은 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건 뭐 남겨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왜 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까? 내가 저기에 딱 들어갔어야 정말 내가 편안하게 사는데, 그래봐야 5분 10분 있으면 다 떠난다. 다 떠난다. 다 떠난다. 주님과 영원히 교제한다. 생활의 염려 속에 몰입할 이유가 없다. 몰입할 이유가 없다. 우리들은 생활의 염려 쪽에 무게가 크겠죠.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가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생활의 염려는 진짜 이게 진짜 독이에요. 여기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생활의 염려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필요할 때는 꼭 써야겠다. 이거 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건데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써야겠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림 신앙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일, 이 재앙을 능히 피하고, 재앙은 우리가 이미 피하죠. 그러니까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야 수고했다, 허그, 이것을 우리가 목표해야 되잖아요. 야 수고했다,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너 사랑으로 살았구나, 허그, 이것을 주님 앞에 서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진실한 신앙인은 기도하는 신앙인이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생활의 염려에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진실한 신앙인들의 기도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 다 채우실 것이다. 그 약속 믿고 우리는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생활의 염려에 벗어나 재림을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 진실한 신앙의 증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미뤘던 사랑의 일 실천하고, 미뤘던 헌신과 봉사의 일, 수고의 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대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까이 온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눈을 들어 전쟁의 소식을 봐라. 이상 기후의 소식을 봐라. 재림의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 성령의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너의 성화를 위해서, 너희 성화의 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인데 12월 한 달 동안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특별히 나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12월 25일 될 때는 그래도 내가 꾸준히 기도했더니 나의 사랑의 모습이 그래도 약간 0.1% 증가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팍팍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막 증가 그렇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조금씩 증가하는데 이번 2024년 12월도 아주 조금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십자가 사랑 또 주님 재림을 다시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인데 아직 기회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